이 충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 또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계시의 통로를 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말하기로 하겠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서 지정하신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12사도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사도 바울,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의 직분이나 역할, 은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저희는 종결되었다고 믿죠. 여기에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거나 21세기 AI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런 또 다른 계시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일에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를 어떤 세상의 원리나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인 것들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할 때 교회 역할이나 교회 구조 이런 것과 부딪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은사와 권위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뭔가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도의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지 그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와 좀 대비되는 것이 유순한 유모예요. 유순한 유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말 젖먹는 아기들은 정말 생존 능력이 1도 없죠. 자기 혼자 뒤집지도 못하는 때부터 그 아기를 받아서 기르고 그리고 그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형성되어야 하는 그 첫 번째 모든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도맡아서 하는 것이 유모입니다. 뭔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신앙과 믿음 그리고 지식을 밀어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야, 내가 사도야. 잘 들어. 안 적니?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무언가가 들어가고 정말 빽빽하게 적은 막 이런 공책들이 쌓여가면 뭔가 내 신앙이 쌓여가는 것처럼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나의 가르침이 잘 먹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하면 이 지식과 이 가르침이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있어서 사도의 권위보다는 유순한 유모의 역할이 더 필요합니다. 보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그 핵심은 미숙함이에요. 미성숙이에요.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미숙해서 그러는 거고 심지어는 일부러 교회를 막 어렵게 하려고 막 땡깡을 놓는 그거조차도 미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그래요. 많은 경우에는 그게 교회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것마저도 미숙함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보이고 딱 한 가지만 하는 근데 이제 동역하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해결책의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은 성숙함이죠.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 해결책이 성숙함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모죠. 유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죄하는 거 또는 뭐 대규모로 사람을 다루거나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을 돌아보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를 사모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야, 할 만큼 했다.
나 빌립보에서 어떻게 힘들었는지 알지. 니네도 상황 알잖아. 나 니네들한테 할 만큼 했다. 이런 면피용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정말 어찌하든지 막 하려고 가려고 그들을 좀 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도 가려고 하다가 막히기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언급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그 기쁨, 뭐 이런 그 것들이 사모함과 사랑함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방어 본능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서 그 핑계를 찾으려고 하고 남의 탓을 하려고 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막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 그리고 사모함, 여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할 만큼 했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그게 이제 부모의 자식 사랑과 자식의 부모 사랑이 다른 거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자랑할 수 없는 속성이 있잖아요. 부모 잘 만난 줄 알아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이러한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거기 그래서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 안 됐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거기 좀 드세더라고. 사람들이 비신사적이더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찌하든 거기서 남은 사람들, 끌려갔던 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하고 그 안부가 궁금한 이러한 사모함이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역의 기초였고, 정말 사모했고 그래서 안타까웠고 또 기쁠 때는 또 그것만한 기쁨이 없는, 이것이 사모함의 관계로 엮인 관계이죠.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양육과 가르침의 기초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영물이어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학교에서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하려고 막 연수를 들을 때 가끔 보면 다들 이런 마음으로 연수를 들어요. 듣나 봐라. 어쨌든 내가 여기 와 있긴 한데 막, 게다가 어제는 막 줌으로 하니까. 근데 가끔 그 연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있는 게, 연수를 하는 그 선생님의 이렇게 좋은 걸 막 하면서 막 그게 얼굴에서 막 삐져나오는, 그럴 때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사모함의 그 열정, 이러한 것들이 그 우리의 가드를 내리게 하고 그 마음을 열어서 좀 들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간섭이었지만 들으려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하는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은혜가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되기 전에 지식적인 전달, 막 그냥 금욕적인 그 제자 양육,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근데 반대로 또 그래 친해져야 돼, 먼저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포퓰리즘에 빠져서 뭐 목적이 있는 그 사모함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이 있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사역을 잊어버린 이러한 또 하나의 극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모함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는, 근데 그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과 지식적인 부분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말들이죠.
근데 이와 함께, 이 지식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그 주되신 것과 내가 그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이 그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나도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전달되어야 되고 복음이 야기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받은 지식과 지식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과 함께 그 지식이 우리 삶에서 소화되어서 나오는 사랑으로 전달되어야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린 큐티를 방해하는 엄마에게 짜증을 내는 그리고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거 안식일에? 이렇게 생각하거나 예수님께 막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조용히 해! 말씀 안 들리잖아! 하면서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기해줬잖아요. 구타금지를 못 외워갖고 구타를 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것도 모르고 정말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십계명 돌판에다가 새길 수 없으신 이 복음을 예수님의 삶과 인격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어진 예수님의 어떠함을 생각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은 저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바울이 복음의 내용과 함께 그 사랑으로 전달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의 그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것에 내가 감동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왜 구원 안 받지 막 이거에 몰두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자체에 내가 몰두되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그렇게 우셨어요. 뭘 전하다가 우리는 이제 딴짓하고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눈을 들어보면 울고 계시고 왜 그래? 몰라. 그러면서 그래서 정말 진짜 휴거가 있을 것처럼 사시는 분들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 삶의 태도로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내 옆에서 그렇게 살고 대책 없이 사시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큼 진짜 오시려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역사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의 경계를 정해주는 것은 그 행동으로 표현되는 자기 부인이죠. 우리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랑은 너희가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지극합니다. 근데 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먹었으면 딱 좋겠는 그것을 어떻게 남의 입에 넣어주겠냐는 거죠.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수고와 애쓴 것이 너희가 아마 이거 기억날걸?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도착하자마자 사도예요, 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그들과 같이 일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집회를 할 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사도 바울도 낮에 일하고 밤에 말씀 전하는 거니까 이게 기억날 거라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 일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삶을 통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나 대접을 받기보다는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복음이 보여지도록,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이해시키기보다는 경험하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사도의 권위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죠. 바울도 빌립보 지역을 떠나면서는 나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떠나죠. 남아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또 그런 권위를 사용하는 것 마땅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물리를 전공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면 웬만한 같지 않은 질문들 있죠. 그런 질문들은 이제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같지 않은 질문들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서 그거 질문해야지, 골탕 먹여야지, 뭐 이러고 있다가, 뭐 그런 거, 좀 누그러뜨리기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권리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권위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전달하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인도에, 그러니까 태국인가 어디에 치앙마이에 갔는데 어떤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망이 되게 좋은 절에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보면 뭔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한 번씩 쭉 돌리면서 가요. 그게 뭐 하는 짓인가 했더니 여기서 저거 한 바퀴를 돌리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나서 죽을 때까지 굴교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윤회. 요 한 바퀴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한 바퀴를 돌리면 그게 된대요. 그렇게 굳이 태어나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윤회를 100번 해야지 성불을 한다면 그걸로 해가지고서 뭐 한 90번 돌려놓고 자기는 이제 한 10번 정도만 하면 이제 뭔가 성불을 하는 뭐 이런 믿음인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영험한가 봐. 또는 뭐 이렇게 이슬람 신자들 이렇게 모이는 데 있죠. 제다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막 돌 만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뭔가 교황이 직접 손을 대서 안수해서 축복하면 뭔가 영험한 이런 거 있으면 좀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요? 응? 교황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어디 거기서 침이라도 한번 튈까봐 앞으로 와가지고서 막 말씀 듣고 막 이러는 것이 되게 효율적일 것 같잖아요. 그 권위가. 근데 그렇지 않고 애씀과 수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나게 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라는 거름이 뿌려져야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구도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전에 사도로서 공개를 받는 벽을 세우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는 것 외에 다른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다는 것의 의미,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종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면서 자칫 우리가 그들보다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는 말씀하시는 계시록에도 회개하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회개는 구도자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돌이키도록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같은 구도자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권면과 위로, 경계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자세, 유순한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을 때 내가 틀린 말 했냐? 맞아요, 말은. 근데 신기하게 그 말이 안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특징은 그 신분이 잘잘못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권위와 위로, 경계가 전달되려면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랑 얘기 좀 해. 왜요? 막 이렇게 되면 참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너와의 관계가 훼손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효력이 있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정말 가장 안 잘릴 것 같은 것들을 분리해내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서 이 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한 5구절만 가지면 죽여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이 말씀을 위해 죽으라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을 그냥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이거든요. 영원한 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 한두 가지 말씀만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서 그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칼집이라는 칼의 날카로움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칼집 그 인격, 그 성숙함, 이것이 같이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일으켜야 하는 말씀이 그 어느 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권면은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것과 같은 어원입니다.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안타까워서 계명을 어긴 게 괘씸해 가지고서 지적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해봐. 정말 주님께 즐겁게 드려봐. 그 즐거움만한 즐거움이 없다고. 내가 내 것을 가지려고 움키는 게,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 영역이야. 여기서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 돈과 이 시간은 다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게 나를 기쁘게 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고, 즐겨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권면하게 되는 거죠. 위로하고,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막 진짜 데살로니가 같은 데에서 모여 있다가 찬송 조금만 해, 조그맣게 어디 피아노를 2개나 쳐 하면서 막 이렇게 주변에서 누군가가 또 그
그 비신사적인 사람들이 험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언제 또 끌고 가가지고 막 이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게 외부의 어떤 그런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되는 낙심이 있잖아요. 요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근데 그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맞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그 구원의 능력, 이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경계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거의 대부분 증언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한 사탄의 속임수,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고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정말 안타까운, 사모하는, 사랑하는 이런 태도로 전달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12절에 보면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참 합당하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합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합당한 게 합당하게 보이는 거.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게 얼마나 편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생각하고 한국말로 듣고 한국말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유순한 유모 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사도의 권위로 자, 다 모아 해가지고서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적어놓은 거 있어.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했었지? 그분들은 수고하고 애썼지. 그게 그들에게 기억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끼리 모이기도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들은 빌립보에서 그 지경을 당하고도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겠네. 아니, 그 인간한테? 라고 하는데, 그 인간한테. 그냥 그게 합당하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달되는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존 능력이 없는 실수투성이인, 하루에도 기저귀를 몇 번씩 갈아줘야 되는 그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여주고 내일은 똥 안 쌀 거지? 라고 하지 않고 안 쌀 때까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아직은 그 수고와 인내를 모르죠. 언제 알아요? 자기 자식 키워볼 때. 자기 자식 키울 때 이제 이런 수고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애순이처럼. 애순이가 위인가요? 아이유가 금명이처럼.
에덴 동산의 유혹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였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가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게 그 해결책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신앙의 문제의 해결책은 어떤 게 합당한 거지? 야, 그건 합당치 않아. 왜 성경에 뭐 하지 말란 소리 없잖아. 뭐 막 이렇게 막 엄밀하게 막 이렇게 대하고 있을 때 내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키지 않아. 이제 이거면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격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사모함과 사랑함과 수고와 애씀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도의 권위보다는 유머와 아버지의 태도가 필요하고 자기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이 원리, 우리는 거대한 산이나 만리장성 같은 거를 보면 그 엄청나게 세 보이고 그냥 바람에 의해서 그냥 막 휙휙 가는 이런 나무들이나 풀들을 보면 약해 보이죠. 근데 이 생명이 정말 산만큼 갑니다. 만리장성만큼 지속이 돼요. 근데 그 원리가 자기 생명을 주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방법은 생명을 통해서 낳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량 생산의 유혹을 떨치고 그러니까 하늘의 씨앗에 소망을 두고 좀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너무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막 대량 꾸러미로 막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대1로 신입생 이러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서 꽃이 되게 해주시고 그 새로운 사람들도 이번에 그 주소록 정리하면서 야 되게 많이 더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정말 개별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러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벚꽃들 저거 에덴 동산에 있던 거예요. 아니야? 그게 다음 생명을 낳고 또 다음 생명을 낳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의 제자들 남기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남기고 흔쾌하게 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될 것 같지 않은데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넘어왔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갖고 누군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왔고 와가지고서 양화진에 있는 것처럼 6개월도 안 된 애가 죽고 그쯤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봐 라고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들, 사모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 사람 자식과 아내가 그렇게 죽고 나면 정내미가 떨어져서 나 같아도 하면서 돌아갈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주일에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러니까 그 가르침들에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유순한 유모,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한 권위가 저희에게 있지만 정말 그것으로 좀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정말 수고와 애씀이 좀 사도 바울의 사도된 증거이었던 것처럼 좀 저희가 많이 받은 자로서 정말 많이 헌신하는 수고와 애씀으로 좀 저희들이 받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어떻게 배웠는지, 정말 저희가 그 이기적인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이기심의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포기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저희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심으로 저희가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사모함과 사랑에서 나오는 정말 위로와 경계와 권면을 정말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